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 뭐냐, 천국의 행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은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또 판단하느냐, 우리가 항상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실상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비추어 봐서 계속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제 신약에는 이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조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시대 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것을 이제 더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신약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새롭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과연 우리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가장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만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를 이제 이게 잘 보여주는 게 신명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신명기 말씀, 지난번에 나눈 것도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아서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의 이제 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몇 가지만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마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왕에 대한, 이 왕의 권력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17장 20절 말씀에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 다른 그 백성들이 묻힌 자기하고 신분이 다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의 형제라고, 형제. 왕이 다른 백성들이 그런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형제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말씀을 솔로몬 왕도 안 지켰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말씀을 지킨 왕이 거의 참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인간의 원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원죄. 인간의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인데, 그래서 인간의 이 욕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죠. 사실 사람들이 물질적인 탐욕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 결국 다 보면은 최종적인 이제 근원의 자리를 잡은 건 권력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유혹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한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은 폭군이에요. 전제군주 폭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고대 중동의 왕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바로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세상법하고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걸 보여주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권력력을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다. 내가 그렇게 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관을 쓰고 왕관처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뱀이 있잖아요. 뱀. 그게 지혜를 상징하는 그 의미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뱀을 자기 머리 위에 쥐고 있어요.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요.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전제군주처럼 다른 사람의 폭군처럼 군림하면 영광스러울까요? 앞에서는 뭐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 뒤에서는 다 욕하죠. 진정한 영광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며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다른 왕 앞에 절하는 거 다른 거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그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영광.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광.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날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왕의 영광이죠. 그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그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냐? 내가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거 아직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한참 거리가 멀구나 깨달아야.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서도 보면은 지휘관들에 대해서 이제 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진짜 저 지휘관이, 저 뭐 중대장이 또 아니면 저 연대장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구나. 응? 이런 마음이 이런 거를 이제 알면은 실제로 이제 경험한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저 중대장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면 저 중대장을 따라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목숨 걸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병사들끼리. 왜냐하면 그런 지휘관이 사실 드문데 진짜 자기 자신보다 병사들을 더 사랑하는 게 보인다 그래요. 보이니까 내가 저 지휘관을 위해서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보니까 이게 저기 사병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오늘날 민주주의 개념이 여기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어떤 차별이든지 두면은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지 두면은 그때부터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을 통해서든 차별을 두면은 그때부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왕도 뭐예요? 교만, 형제 위에 교만을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 개념하고 이제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왕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스려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은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어떤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즘식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 3년 끝에는 11조를 다 이렇게 저쪽에서 그걸 이쪽에 사회복지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불리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이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보면은 다 복지 국가들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돈이 많아서 잘 살게 되어서 복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복지를 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네. 이게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이죠.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여기 그냥 뭐 딱 먹고 살 만큼 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자 보세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뭘까요? 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이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죄를 따르지 않으면은 안 되도록 그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무서운 거죠.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은 잘 살 수 없었도록 딱 이거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는 선진국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나라들도 보면은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예가 없어요.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다시 그게 뭐냐면은 죄를 안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은 죄를 지어야만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본 면제년도 그렇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재경부에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재경부의 예전이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 재경부의 신우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실현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만 그분이 직접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 해서 그래서 이 연구에서 나온 게 그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는 내가 개인이 참 벗어나기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할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개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게을러서 가난하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만연한. 근데 여러분 진짜 게을러서 가난한가요? 게을러서 가난하면 지금 세대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 그 전 세대보다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그 전 세대보다 더 부지런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까? 예.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 전 세대가 고생한 그 터전 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런 이 잘못된 개념들을 버려요. 뭐 가부가 뭐 자기가 못 살려고 해서 가부 힘들게 사는 건가? 남편이 없으니까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공동체에서 이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이 말씀도 사실은 뭐 이게 실제로 구약에서 어떻게 제대로 적용이 된 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만 이게 오늘날도 뭐 이런 규정이 있는 나라는 없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뭐 전쟁터에서 나가고 또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여기 전쟁하는데 새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 1년 동안 군대에 보내지 말라 그래요. 예전에 6.25 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전쟁 터져서 군대 가서 결국은 그런 좀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미망인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과 그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그 가정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잘못된 이미지 속에 생각해서 하나님은 마치 뭐 무조건 엄하시고 무조건 막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자꾸 참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 뭐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 아내만 기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특별히 이게 아내 여자는 이때 당시 뭐는 제일 약자기 때문에 이쪽에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즘 뭐 육아휴직, 요즘 육아휴직은 있지만 이런 휴직은 없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보여준 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과 그 행복이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이렇게 판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딱 여기서 짤막하게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세상 살 때는 이거 지금 요 규정도 마찬가지 마지막 규정에서 알는 거 다른 사람 보고는 뭐 저렇게 희생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당사자인 내가 직접 그런 일이 닥치면은 이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우리는 근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또 살아가는 내가 그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만큼 또 다른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또 우리의 사회나 공동체나 우리의 국가가 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느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충만히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또 그런 공동체와 또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또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그렇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온천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천한 모든 민족이 한 가족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 전쟁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보세요. 거기 저 멀리서 전쟁 났는데 지금 우리도 힘들잖아요. 당장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뭐 우리 뭐 지금 그 영업용 자영으로 일하는 사람들 뭐 하다못해 전세버스 이런 일도 하면 지금 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